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수화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이 누룩과 같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누룩의 비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룩이 사용할 때도 되고 또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고 또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누룩이 사용이 금지된 경우를 보면 6월절 떡을 만들 때는 절대로 누룩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출애굽기 12장 15절이고 19절에도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누룩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 또 여호와 앞에 드리는 소제물에도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룩이 또 사용이 허가된 경우도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3절에 보면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두르되 암모스 4장 5절에는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는 소리내어 선포하라 라고 되어 있고 밀의 첫 열매에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건들지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보편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성경에서 이 누룩이 부정적으로 사용된 경우, 그래서 누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못된 교훈을 가리킬 때에 누룩이라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졌느니라. 외식하는 자의 말을 가리킬 때도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오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죄가 이렇게 부풀어지고 죄가 확장되어질 때도 누룩에 대하여 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본문 안에서는 누룩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마저도 누룩을 이 잘못되어진 교훈 쪽으로, 사단의 역사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쪽으로 살펴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누룩의 비유는 겨자씨가 어떤 외형적인 성장이라면 이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성장, 안에서 성장해가고 변화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 누룩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키고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국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누룩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딱 들어가 있을 때 그 누룩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분명히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실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만일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바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젠 겨울이니까 찬바람이 막 불어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엄청 춥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것이 좀 더 세면 우리의 자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리고 이 우주를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지배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누룩도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위대한 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누룩은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확산성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을 갖고 있죠. 누룩이 처음 밀가루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거기에 반죽이 되어지면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변화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볼 수 있죠. 그 안에 있는 밀가루가 점점 부풀어지고 커지는 그것이 바로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고 생명력입니다. 이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 밀가루를 팽창시키는 그러면서 더욱더 커지게 만들고 발효시켜 버리는 그러면서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우리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으로 뭔가가 들어와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확산되어 가고 때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투입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투입되어질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그 밀가루를 팽창시키고 확장시켜서 더욱더 큰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빵으로 만들어주듯이 이 천국의 복음 또한 상징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조용히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확산된다는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이 누룩 또한 마찬가지죠.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점점 확산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누룩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누룩이 밀가루 속에 딱 들어가자마자 한순간에 확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점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놀라운 세포의 증식들을 하지요. 이 누룩은 그 세포의 증식을 통해서 파괴함과 동시에 조성해가는 그리고 부패와 성장과 죽음과 또 생명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점점 커지고 부패되어지는 더욱더 커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밀가루가 점점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누룩의 역할이 바로 밀가루를 변화시켜가는 힘이 있는 겁니다. 부패되어진 인간,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천국의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부패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변하지 않은 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누룩은 밀가루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것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겐 변화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있습니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교회 다니는데 근데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조금 변해간 겁니다. 만일에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더 악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입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변화해 가는 겁니다.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한순간에 확 부풀리지 않냐고 점차적으로 세포를 증식하듯이 증식에 나아가듯이 우리의 복음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확 바꿔놓는 경우도 아주 예외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천천히 변해요. 아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정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변해가야 되고 변해야만 되는 존재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가요?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켰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겐 천국 복음이 들어와서 변화해 가는데 점점 더 확대되어가는 그 변화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와 함께 우리의 영적인 변화도 일어날 것이고 또한 행동의 변화 또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변화가 늘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믿기 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뭐가 바뀌냐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은 바뀌었는데 마음은 안 바뀌면 그것은 외식이 되겠죠. 마음으로는 아닌데 행동으로만 남들 볼 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화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누룩의 발효 과정을 반죽 속에 있는 당분의 분해 그리고 탄산의 유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룩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미묘한 세포들 때문인데요. 이 세포의 무수한 세포 증식을 통해서 확산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바꿔놓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누룩과 같아서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구원의 길을 연 사람들에게 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그 밀가루를 변화시키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연장선상에서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성을 보여줍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점진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 안에서 계속 활동하듯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활동을 한다라고 할 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누룩은 밀가루가 거친 밀가루일지라도 어떤 밀가루일지라도 거칠고 먹기 힘든 그런 밀가루일지라도 누룩은 들어가면 부드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빵으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굳은 우리의 심령을 깨뜨릴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들을 깨뜨려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변화시키는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누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변화의 삶을 살고자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마음속에 새겨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꿔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뜨립니다. 방망이처럼 되어서 우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방망이라고 표현했듯이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늘 깨뜨리고 또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되어진 잘못되어진 생각, 그것들을 바꿔놓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며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관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늘 집에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 올 때 교회 가야지 하면서 성경책 들고 와서 먼지 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 교회 올 때 이제는 성경 들고 가는 것도 귀찮으니까 핸드폰에 성경 하나 앱 깔고 교회 와서 그래 성경책 여러분 봐야지 평상시에는 읽지 않고 말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지려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계속적인 성숙과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누룩이 밀가루 속에서 은밀하게 성장해 가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은밀하게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계속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밀하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누구를 닮아가도록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되고 늘 성숙해 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처음은 내 안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가정 안으로, 가정 안에서 마을로,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 전 세계로 뻗어갈 수밖에 없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가장 큰 공통적인 겁니다. 이 누룩은 우리를 바꿔놓고 변화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받아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늘 마음속에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늘 진리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키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 성경 이게 무슨 하나의 문헌이, 하나의 책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를 바꿨습니다. 우리나라를 바꿨고 우리 가정을 바꿨고 여러분 삶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도록 바꿔놓을 것이며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